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상황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고 정확한 예측도 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가 이 세상에 분명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데요. 믿음의 상실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되지 않는 삶이 삶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 그 삶이 미래를 향해 그 어떠한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가게도 하는 겁니다. 확실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세상으로 인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한 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 참 쉬운 삶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삶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참 많은 수고들을 하셨다는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또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확실한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래전 미국이 당한 9.11 테러 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당시 미국인들은 그들이 모이는 장소들마다 또 행사가 있는 곳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때로 그 테러가 미국인들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테러로 인해 찾아온 그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찬송으로 떨쳐내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 두려움, 그리고 공포와 낙심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11문에 기록된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 보존하고 다스려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하시고 유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능력 있게 보호하시고 유지해 가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하시고 유지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섭리 속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공포와 낙심도 이겨야 하고, 비록 시대는 불확실하지만 미래를 향한 꿈도 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섭리를 믿는다면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절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절, 그 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인데요, 저는 어릴 때 이 참새를 잡기 위해 이 바구니에 줄을 연결하고 그 밑에 쌀을 뿌려 유인한 뒤 이 참새가 바구니 안으로 들어오면 그 줄을 당겨서 이 참새를 잡으려고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참새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전에 저는 한 마리의 참새도 잡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잡으려고 한 그 참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참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귀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참새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아끼고 보존하시며 보호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참새 한 마리이지만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 역시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함부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듯이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물론 불확실한 오늘 이 시대에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나 질병과 위험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도 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과거 9.11 테러가 그것으로 미국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까워지게 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좁히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8장 29절을 통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듯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과 앞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도 그 일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또한 운명적인 삶은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구원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기에 운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운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섬세하게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구절은 잠언서 16장 9절과 33절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33절 말씀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쩌면 모든 일을 사람인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마음의 계획도 세우고 사람인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과 그 일이 결정되도록 작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배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염려한다거나 걱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인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5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괜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밖에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땅과 바다, 아니면 하늘과 영의 세계, 그 모든 곳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영의 세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에도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린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도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은 나는 가까운 곳에도 있는 하나님이요 먼 곳에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나와도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난 이후 이 바닷길을 통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바닷길을 통해 도망하려던 요나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혹 이 바닷길을 통해서 도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온 땅 위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나타내신 겁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모든 영의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계 위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계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룻기서가 전하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오미의 가정은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친족을 통해 끊어진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잘하고 남편이 죽고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가정에 그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 이 가까운 친족을 통해 그 가문을 잇게 하는 풍습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고, 나오미의 가정도 기업 물을 짜인 이 보아스를 통해 그 가문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과도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회가 가진 풍습이나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연적인 방법이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정해진 풍습이나 또는 주위 환경을 사용하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섭리의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동정여인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일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한 사회의 풍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수 있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적과 기사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 그런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항상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법을 기억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그 삶에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느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 온 일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열려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섭리하시는 방법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다양한 방법에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섭리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지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 손길로 인해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가 있기에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섭리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필요할 때 특별하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